예,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이 총회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날로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 안에서는 목회자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 또 선교, 또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우리 각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함께 교단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우리 교단 안에서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교단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종교 개혁의 정신을 아주 좀 좀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교단입니다. 물론 이 한국 교회 안에 장로 교단이 들어왔을 때에는 좀 이렇게 단순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갈려지기도 하고 지금 많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단이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이 전통적인 종교개혁주의의 신앙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구나, 이렇게 또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이 가르침을 주실 때에 이 안식일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이삭을 먹도록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막 욕했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나이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에서 지금 이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유유수 문화가 좀 강한데, 이 문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막 지적하고 막 가르치고 잘못됐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거북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나이는 33살이지만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그리스도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들이 귀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작정을 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사건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막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말로 상당히 열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부드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죠. 야, 나라가 있는데 나라 가운데서 서로 싸우면, 동네가 있는데 동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집이 있는데 집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집이나 동네나 나라가 제대로 서 나가겠느냐 라고 부드럽게 설명을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좀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것, 즉 몸이 함께 한다는 이는 개념이 아니고 함께 사고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반대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말씀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뒤에 표현이 또 재밌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뭘 모으고 계시대요. 뭘 모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모여든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 여기 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흩어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해산시키는. 그러니까 모은 사람을 해산시키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여져 있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그 영적인 리더십이 예수님께로 쏠려가는 것을 시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반대하고 모으는 것을 해쳤던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이래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한은 육신이 함께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은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그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또 여기 표현해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고 안 하고의 개념은, 또 함께하고 안 하고의 개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꾼들을 모으시고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을 흩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판의 내용을 정제하시는데 그 내용이 31절과 32절에 나와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들은 다 용서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이용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다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현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 지을 수 있죠. 누군가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나라의 법을 또 어길 때도 있어요. 이제 과태료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러한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이 땅에서 져야 됩니다. 져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과태료가 날라왔어요. 제가 이제 과속을 했어요.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한 130km로 달렸다가 한 8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과속을 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책임은 뭐예요? 8만 원 내면 됩니다. 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8만 원 안 내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형벌은, 이 책임은 져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때렸다. 그거 잘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군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윤리적인 오해가 없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죄를 안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혹 자신의 죄가 좀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유턴 표시가 있잖아요. 유턴하면 됐죠. 유턴이네 하고 계속 직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턴하면 진짜로 돌려야 돼요. 핸들을 돌려야 된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도대체 뭘까? 문맥에서 찾아보면 앞에서 찾을 수 있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판을 하시는 건데, 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모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즉 박해를 가하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이지요. 문맥에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마디가 자기를 못 박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죄는 사실은 사함을 받지 못하죠.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성령 해방죄잖아요. 성령 모독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은 백성들,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나쁜,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령 해방죄라고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죠. 히브리어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한국 이름이 따로 있었고 일본 이름이 따로 있었죠.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히브리 이름과 헬라어 이름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마가, 요한. 마가는 히브리식, 요한은 헬라식, 그런 뜻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서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은 그 교회를 지금 이 사울은 박해하고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게 그렇다면 뭔가?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정말 성령 모독죄로 명확하게 증거로 드러났던 이 사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표현했던 그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여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 이 성령 모독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 죄가 무엇인가?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20년 전이죠. 그때 이 성경을 연구하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A4, 이게 연구해 보니까 A4 한 15장 정도 나와요.
근데 요약하면 간단해요. 요약하면 이게 뭐냐 하면 성령 모독죄라는 게 옛날 번역에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모독죄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연구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책들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이 안티 기독교인이니까 저 사람은 성령 모독죄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가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 20년이 걸리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 모독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확장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 오늘 좀 이 설교 제목과도 좀 연결되는데 32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반복되는 것 같은데 첨가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표현은, 인자는 예수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말로 하는 죄들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근데 왜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걸출한 비유 하나를 하시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비유가 하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로 안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건데,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그 속담이 생각이 나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무가 좋으면요 열매도 많이 맺혀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힙니다. 근데 나무가 부실하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리고 어떤 나무가 심기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도 결정되어지죠. 그러면 이건 뭘 비유하느냐 하면, 나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지 않다는 말은 마음이 악하거나 마음에 잘못된 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고, 마음이 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또한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버스를 딱 탔어요. 지하철 탔어. 딱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군. 예수님 믿고 표시 납니까? 안 나요. 안 납니다. 근데 언제 표시가 나냐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표시가 나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언어가, 그 믿음이 있는 언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가관, 행복관, 또 가정관, 또 뭐라 그럴까요? 경제관 했나요? 예, 하여튼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성교제관, 뭐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거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떨 때는 확 차이가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뭔가가 차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말, 악한 말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언어와 행동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져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믿음이 외면으로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나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나오는 입에서 말들이 다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그죠?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누가 봐도 병 고치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귀신의 힘을 내서 이렇게 했다고. 그 마음이 악하니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악하게 말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독사 비유가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왔는데, 그 말이 굉장히 악했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독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동물원 가서 봤어요. 동물원에 가니까 독사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 독이 있다. 이 뱀은 독을 품고 있다. 이 뱀은 독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죠. 언제 아느냐면 물려보면 알아요. 물려보면 아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독사는 뱀은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가 뭔가를 물고 거기에서 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독이 있다는 걸 알죠. 얘는 독을 가득 품은 독사구나. 바리새인들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막 형식에 아주 규칙적인, 신앙의 루틴이라고 할까요? 아주 규칙들이, 이게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꽤 존경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속은 아주 독이 가득한 독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입 밖으로 내는 게 독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23장 가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번들이하지만 속은 탐욕과 어때요? 방탕으로 이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가득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예수님의 방향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반면 교사로 삼을 게, 그러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들이 나오겠지요.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면 그것도 또한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보통 때 이야기할 때는 말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주제를 하나 딱 이야기하면 그걸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제가 만났던 한 분은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구 이야기 이제 한번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와, 30분을 그냥 쉬지도 않고 역사를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1980년도인가요? 81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최동원이 메이저리그에 갈 뻔했는데 못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부터 시작해 쭉 설명, 현재 구단들 이름과 구단주와 감독들, 코치진까지 다 꿰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자기는 프로야구를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볼 때 노트 필기를 한대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프로야구를 필기하면서 봐요. 와, 그러면서 뭘 질문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대기 번호 받잖아요. 딱 번호 받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등번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프로야구가 가득하게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이 가득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하잖아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찬양도 있죠.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충만히 이게 성경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성경적인 말과 성경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천천히 바뀝니다. 천천히. 한꺼번에 확 바뀌면 참 좋긴 하겠지만 보통은 천천히 아이들이 자라나듯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장수한 오래 사는 걸로 가득 차 있을 있고, 어떤 사람은 뭘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말씀이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앞에 나왔던 비유들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선함을 쌓아가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요, 그 오래 한 만큼의 그러한 것들이 말과 행동에서 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을 쌓은 사람들도요, 그 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쌓아오면요, 결국은 말과 행동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36절은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말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죠.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악한 것을 가득 채워서 서면 멸망밖에 없죠. 대신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고 의의 열매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고하리라 라는 단어와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거 금요 기도회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정산하다, 보관하고 있던 것을 되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c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이 정산하다, 회계장부를 뭐 정리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장부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선한 것을 쌓아온 사람들은 선한 대로 장부 정리해서 하늘 상급을 갚아주시고, 악한 것을 쌓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정산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과 행동이 있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평행법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것,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만큼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요.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여서 악한 것을 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합당하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귀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정산하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또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믿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 우리의 죄들 다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더욱더 의의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도우시는 성화의 역사도 또 의의 열매도 맺는 귀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동과 선한 말들, 우리의 선한 마음을 주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